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236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서 1236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이 되겠습니다. 1236쪽 1236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서 3장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냐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저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공심판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준비를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양이 이 모양 저 모양 따라 다를 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만은 그 하늘나라를 준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사는데 그 영원토록 사는 그 하늘나라의 모든 그 실력과 영광과 종기가 이 세상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걸음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생 때 그냥 공부를 좀 잘못한 학생은 평생 그걸 두고 후회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잠시 사는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영원히 살 세상에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설피우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 압니다. 세상 생활은 인간의 이치를 따라 하면 됩니다. 또 과학이나 물리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 생활을 하면 잘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좀 처음 들으면은 사소한 이름이 좀 이렇게 좀 처음 듣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다니엘이라는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의 법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이 바빌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이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리고 이 네 청년을 비롯해 가지고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로. 그래서 이들이 이 다니엘을 비롯해 가지고 다니엘은 6장에 보면 어느 굴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 네 청년은 이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오늘 제목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증가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뭘 줘요? 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지만은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이들이 좀 돋보였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등용했습니다. 관리로.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고국 관리가 돼가지고 지금 말하면 한 지방 관리 정도로 그렇게 그 포로대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물론이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그 대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위에 이 유다를 비롯해가 그 주위에 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런 왕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바벨론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가 좀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시키고
이러니까 뭐 자기가 믿는 그 신, 우리 신이 최고다,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두루라는 그 평야에 뭘 시하냐 하면은 이게 다니엘 3장에 쭉 보면 나오는데 금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세우는데,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라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로 하면 30m 됩니다. 30m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이가, 신상의 높이가 느부갓네살 왕을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웠는데 그 높이가 30이면 자 높습니까? 뭐 그만합니까? 엄청난 높이 30입니다. 그 강이라는 폭인데 넓이는 3m. 그래서 3m 해가지고 30m 그런 신상을 금으로 입혀가지고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이제 뭘 하냐면은 그 나라에 있는 그 방백들, 그 수령들, 또 재판관들, 각 도의 그 관리들을 다 그 신상에 이제 신상 낙성 예식을 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 관리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나팔이나 또 필이나 수금이나 모든 악기 소리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하라 하겠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엎드려서 다 절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신상 시온 그 낙성식을 그렇게 거행하는 그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 이 낙성 예식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 하면은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풀무불이라는 그 뜨거운 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도의 모든 관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낙성 그 예식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악기를 이렇게 신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모든 그런 거기에 모인 사람들 관리들이 다 그 금신상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벨로라는 세 청년은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은 그 보지 못했어요. 누가 봤냐 하면은 거기에 갈대아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갈대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는 사람은 왕을 이렇게 세워 발베른 그 돌을 다스리는 그런 칼인데, 다시 말하면 왕이 그들을 세워서 그 바벨론이라는 돌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인데 이들이 절을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절을 하지도 않고 왕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진노합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이 세 청년은 워낙 이 왕에게 또 신임을 받은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 당장에 그냥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될 건데 이들이 왕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불렀습니다.
세 청년을 불러가지고 왕이 그들에게 묻기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으니 너희가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의 그런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그 신상에 절을 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 왕의 말을 듣고 세 청년이 대답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세 청년은 담대하게 그 참 대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 이 말 들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더 이제 더 잘 봐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 왕이 이제 이 말 듣고 분이 가득 차서 그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했습니까? 19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리 하고 거기에 20절에 보면 군대 중 용사, 뛰어난 그런 힘센 그 용사 몇 명을 이렇게 명하여서 이 세 청년을 결박시킵니다. 결박시켜 가지고 극렬히 타는 그 불 속에 많은 겁니까?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던져 넣을 때에 그 던져 넣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이 뜨겁든지 그 사람이 태워 죽었습니다. 22절에 봅시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던 그 용사입니다. 용사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풀무불 속에 불타는 거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던진 용사입니다. 바깥에 던진 용사니까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짐작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세 청년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결박을 당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놀랐습니다. 왕이 그 이제 한번 들어갔으니까 그걸 보겠지요. 보고 있는 중에 얼마나 놀랐는지 급히 일어나서 그 참 옆에 있는 방백들과 모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냐? 세 사람을 던지지 않느냐? 그런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드락에서 아벤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니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중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내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극렬히 타는 입구 가까이 가서 세 청년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하면서 이리로 오라. 이 바깥에 놓으라 이 말입니다. 바깥으로 놓으라 그러니까 세 청년이 그 불 가운데서 그 왕에게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세 청년이 불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왕과 그 함께한 방백들과 그 수능과 모사들이 이 사람들을 본적.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모니터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불이 능히 그 몸을 하나도 못하였고 우리 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 도 태우지 불탄. 그러니까 세 사람을 청년을 불러내서 그 왕과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보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불이 능히 마지 못하고 불이 능히 해하지를 못했다.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들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이라는 것이 이 속옷입니다.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이러니까 참 표적입니다. 표적. 이 놀라운 사실을 본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만다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28절에 갑시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이 세 청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큰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은 각 백성과 또 각 나라와 각 개 이 방한한 자가 이 세 청년이 섬기는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을 다 죽이도록 하라라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반포하면서 세 청년은 그 나라에서 더욱더 높은 직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27절 30절까지의 그 내용,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3장을 이렇게 쭉 오늘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전간 내용이 거기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 이치나 과학이나 또 자연의 이치나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가? 자,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세상의 인간의 그 풍물불,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자, 마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몸도 해하지도 않고, 또, 머리털도 거스리지 않고, 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이런 거는 인간 지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인간 지식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인간 지식에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 기독교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도입니다. 인간 지식 가지고 믿으려면은 이들이 인간 지식과 믿으려면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우리도 인간 지식 내 생각까지 가는 불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사자 굴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사자 10m 앞에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러나 자,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기쁨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청년도 아까 뭐라 됩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함으로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새 청년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있는 신앙생활은 인간의 어떤 그런 이치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런 도구,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과학이랑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참 하나님이 과학을 줘가지고 우리의 과학에 또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학에 또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이 과학, 자, 이것도 과학이잖아요. 자, 불이 타는 그게 과학 아닙니까?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었으니까 그 참 과학적으로 말하면 불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이 타지 않다는 것은 과학을 말하는 겁니까? 초월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불 속에 들어가면은 죽는 것이 과학의 이치 아닙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기독교는, 이 신앙생활은 자연과 과학을 초월한 비과학적입니다. 같이 비과학적, 비인간의 이치, 비과학적이 되겠습니다. 또 통계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통계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통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통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자, 이 통계가 여기에 맞습니까? 안 성합니까? 맞습니다. 자, 이 통계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지 살아난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나 오늘 이 일은 비통계입니다. 통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비통계적입니다. 기독교는. 또 이 합리가 참 좋지요. 세상 살아가는 합리가 있어야 됩니다. 합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거는 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이거는 비합리적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난다는 건 비합리적이 아닙니까? 머리털도 상하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자, 그러면은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 지사님 기도하시는데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다른 말 하면은 저번에 배운 말씀 청종입니다. 청종. 가짜 청종하면 다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새 청년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 저번주 배웠습니다. 믿습니까? 청종하면은 자, 안 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뭐 이런 경우는 뭐 최악의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참 풀무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참 이보다 더 큰 그런 뭐 사건이 있겠습니까? 예. 자, 이 극한 이 상황에서도 뭐 하니까? 청종하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 집사님께서 산미듬이라 했는데 이게 산미듬입니다. 같이 산미듬. 우리는 이 산미듬을 가져야 됩니다. 기사시 하나님을 아는 산미듬을 아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봅시다. 그 우리 모니터에 띄우는 제목 봅시다. 시작. 이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계약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그래 해나기 때문에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해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치를 과학을 초월하고 모든 통계를 초월하고 모든 합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약을 그래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랬습니까?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면은 뭘 보는 겁니까?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도 있고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이 세 청년은 자, 오늘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약을 믿었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약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났지요.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이거는 뭐냐? 계약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걸 믿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이 말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누굴 믿고 이 사람이 그 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어도 만다 산다는 그 계약입니다. 계약. 그 계약을 믿고 들어간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같이 합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저희 세 청년은 누구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서 그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는 천사라 할 수 있겠지요. 신의 사람이라 그랬죠. 신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막았지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 보호를 하신다. 보호를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관 이 말씀이 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약인데 계약.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계약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표적이라 하십니다. 같이 표적. 표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주관이나 세상의 이치나 사람들의 말이나 또 어떤 그 세상의 합리적인 것이나 통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참 이런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참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자기가 본 사람은 마치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것처럼 자, 농부가 남의 밭에 일을 하다가 뭘 발견한 것 같았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진주장사가 정말 참 진주 하나를 내가 가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온 나라를 뒤지다가 딱 진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고, 그 농부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 했습니까?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한다에 다. 자기 전부를 다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일, 신앙생활 이 길을 갈 수 있지. 보화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쓸모없는 그 밭을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 그걸 사겠습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있는 전부를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손해가는 일을 하고 희생하는 일을 하고 욕 들으면 일을 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의 그런 참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는 청종하면은 오늘 이분 청종해서 세 사람이 청종해서 청종 안 했어요. 청종했잖아요. 청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른 게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 칩시다. 또 참 이보다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도저히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일들도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청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다 돼요? 청종하면 다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여러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집 또 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참 요새 자녀 참 키우기 힘들잖아요. 자녀 문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될 일이라, 이건 될 수 없는 일이라.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뭘로 해결돼 봤습니까? 청정으로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는 할 수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건을 준 거는요 분명히 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실까? 왜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가난하게 할까? 왜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이렇게 병이 들게 할까? 제가 중간 서부교에서 중간부 반사할 때 이 학생들에게 묻더라고요. 처음 믿는 사람이 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 목사님 그때 반사입니다. 뭐 반사님 그거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이면 내가 안 믿으랍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몰라요. 집사님 또 오늘 은혜로 기도하신 그 제가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우리 인격을 누구 상대 만들라고? 자기가 가난해 봐야 또 이렇게 몸이 아파 봐야 여러 가지 자기가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 교만이 물러가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이 낮아져 보기도 하고 깨져 보기도 하고 자빠져 보기도 하고 망아 보기도 하고 죽으면 문턱까지 가보기도 하고 이래야 인생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앞으로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구와 영원히 상대하는 인격성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성, 그런 행위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원망밖에 안 들어요. 이거 뭐 예수 믿더만 100만 생기고 예수 믿더만 이 일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10편 73편에 말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죽는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 징계 주시고 어렵게 주시고 하니까 뭐 그리 고민하다가 뒤에 가서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 어떤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참 했다 하더라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공로가 있습니다. 십자가 피 흘린 대속공로가 있기 때문에 대속공로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자, 그 문제는 누가 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자, 이 세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누가 자, 불 속에서 이 청년을 태우지 않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세 청년 할 일은 뭐냐면 청종입니다. 많은 거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누가 해결해 주신 겁니까? 불 속에서 타고 타지 않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떤 어려움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자 똑같이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나를 성경에 보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습시키기 위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알고 보면 내 몸에 병이 생기도 여러분 그리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혹 여러분의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또 어떤 뭐 일의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은 왜 그렇게 예정을 했댔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상대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선지의 왕직의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에요. 그래 감사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믿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세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돼요? 몸에 안 비워왔는데 와 감사해야 돼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우리 좋은 거 주는데 우리의 인식에, 우리의 생각에 그게 나쁘다 해서 나쁜 것이지, 참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를 보면, 능력을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가난한 그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안 좋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면 여러분 마찬가지고, 정말 지적으로, 재물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되면 여기 올 사람이 있겠어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씩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딱 인을 쳐놨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기 쉽다 말입니까? 어렵다 말입니까? 어렵다. 믿어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어 부자 되면 듣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가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바꿀 게 있어요? 세상에 바꿀 거 없어요. 이 우주와 영계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자의 부자. 그걸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실력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뭐 하면 돼요? 청종하면은 하나님 살아계는 역사를, 자 우리가 보면 사람이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중생인데, 자 중생이 된지 안 된지는 성경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뭐 비유를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나무잎이 흔들리든지 먼지가 나는지 뭐 그것처럼,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바람의 그 작용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된 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기에 온 이것이 뭡니까? 중생된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봅니까? 청종으로. 오늘 본문의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역사를 봤습니까? 불 속에서도 타지 않다. 머리털까지 하나 타지 않는다. 이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본 거는, 자 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본 겁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본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만 만나고,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봐요. 저는 하나님을
히브리 10장 10절로 통해서 한번 만나봤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걸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봤고 또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까지 통해서 만나봤고 우리 신령이 어디 있어? 우리 신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봤고 그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돼서 안 되겠네. 저분들은 안 왔어. 우리가 7년 동안 기도했어. 눈물로 기도했어. 근데 그날 주일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주신다 했어. 얼마나 감사 티가 가지고 연보도 챙겨와 연보 갖다 기다리는데 안 왔었어. 그건 놔두고 이제 어쨌든 신령일 통해서 만났어. 나머지는 더 다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참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근심 걱정 많아요. 누구 만나면 다 돼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부모도 그래 안 하겠어요? 부모도 자식이 그래 안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박상승 선생님 그래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십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한번 전도해가지고 손정일 성도님 얼마나 참 신실하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한번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예? 하나님 동기에 붙이셨다 그래 다 하시고 한번 잘 믿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막 답니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다요. 이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다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대통령 만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만납니까? 청정으로 하나님 만납시다. 네. 작은 그 관계 하나도 하나예요. 관계를 통해서 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지름 통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1월 17일 날 작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딱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한다 딱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좀 심리 얻으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자꾸 해보면은 점점 어렴풋이 이렇게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이 신앙 생활로 하나님 만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